할렐루야. 오늘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61장, 이제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60장, 61장으로 넘어갔는데요. 오늘 61장과 62장은 이제 메시아, 구약의 예언이지만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놓고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그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사역의 결과, 축복, 그러게 대해서 이제 계속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61장, 62장은 이제 메시아가 가져올 그런 아름다운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으로 말미암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구분을 하면 1절로 3절에서는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누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축복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게 4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만, 어제도 우리가 60장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였지만, 이 모든 내용들이 부정적인 얘기나 어두운 얘기가 아예 없어요. 이제는 너무나도 그 색이라고 할까요? 그 색이 아주 빛으로 찬란한,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결론 지어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곳은 달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그 해와 달보다 더 밝으시기 때문에, 모든 빛보다 밝으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도래하게 되는 그러한 이 축복과 그리고 세상은 뭐냐면 그 빛으로 찬란하고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쁘고 행복하고 힘이 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장차 약속된 축복의 결과이고, 이 모든 그러한 빛보다, 세상의 빛보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로 11절은 각 절마다 각각의 누리게 될 축복들의 이야기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잠깐 보면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던 그런 삶의 터전이 다시 견고하게 쌓아 올려지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아를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의 어떤 리스트가 쭉 나열되는 거예요. 5절에서는 뭡니까? 어제 60장에서 소개되었던 것처럼 이방이죠. 이방 사람들이 와서 섬기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6절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봉사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영예로운 칭호,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될 것이다. 쭉 보면 그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근거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여기서는 쭉 한 7가지가 나열되어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정말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런 구절이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의 어떤 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으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의 출발점은 무엇으로 출발이 되냐면 메시아 여호와의 영,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중에 세 번째에 속하는 성령,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금식을 마치시고 오셨을 때 그 영이 메시아이신 예수께 언제 임하게 되죠?
이 영이, 주 여호와 영이 언제 예수께 임재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런 사역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이든 어떤 사역자든 가장 먼저 축복하는 건 그것입니다. 목사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죠, 그죠? 그리고 평신도들도 장로가 되면 장로에게 안수를 줘요. 그죠? 여기 뒤에 곧바로 나오는 게 뭐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잖아요. 이게 기름을 부으사, anointing, 즉 안수입니다. 기름의 안수이죠. 이게 뭐냐면 모든 일들은 오직 첫 번째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은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건 뭐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반드시 그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말하는 기름, 올리브, 감람나무는 감람류인데 이게 올리브 기름이죠. 이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구약에서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누구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죠. 근데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정말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런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받는 분이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뭡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사역의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누구로?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그죠? 두 번째는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자신의 몸으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에게 증거하며 가르치는 선지자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고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사역을, 정말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결국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저는 똑같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께 기름 부어 주셨던 그 기름 부음이 이제는 예수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셨어요. 아멘이죠. 말세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께 기름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에게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우리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자이고 선지자이고 왕의 지위를 얻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좀 놀라운 장면이 있는 건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제자들이 굉장히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은,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님이 능력인 거예요. 성령님이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성령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 또 매일매일 정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